12장인데 12장 중심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의 분열입니다. 반쪽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지파수로 따지면은 북쪽이 훨씬 많죠. 10지파, 남쪽은 베냐민 유다 지파에서 2지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죄, 솔로몬이 그 여인들을 이방에서 많이 데리고 오는 바람에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고 또 우상 섬기는 것을 허락하니까 백성들도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죄와 솔로몬 임금님의 죄로 인하여서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되는데요. 이미 말씀을 하셨죠. 솔로몬 시대에.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11장 13절에 있습니다. 11장 13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3절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그게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한 지파를 내 아들 할 때 내 아들은 그 후손들인데 특히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주는데 한 지파를 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했고요. 베냐민 지파는 대단히 연약한 지파죠. 사사기에 보면 이미 내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났고 사울 임금님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습니다만 베냐민 지파는 아주 작은 지파고요. 그래서 아마 거기 한 지파, 유다 지파를 초점에 맞추어서 그렇게 말씀했는데 결국은 베냐민 유다 지파가 그 혈통을 유지하게 되고 나머지 10지파는 분열이 되어서 나중에 사라지게 되는데 거기에 다윗 나오고요. 또 하나님께서 빼신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 제도를 염두에 두시고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다윗을 말씀하셨고 제사 제도도 결국은 그 메시아께서 오심으로 완성을 하셨잖아요. 모든 짐승들을 잡아서 매번 그 피를 가지고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마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단 한 번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심으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셔야 우리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말씀했고 또 다윗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한 지파만 너의 아들에게 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솔로몬 시대에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이제 12장으로 넘어가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쫙 이렇게 남쪽에 2지파, 북쪽에 10지파 이렇게 나누신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남쪽과 북쪽이 나누어집니다. 사실 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같은 민족끼리 지내면서 나누어진 것은 많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 한국과 비슷한 것이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남쪽 북쪽 나누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나누어졌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독일이 그렇게 2차 대전 후에 나누어져서 4, 50년간 그렇게 동독 서독해서 공산주의 또 자유진영에서 나누어졌습니다만은 다시 통일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비슷한 시기에 그렇게 나누어져서 남한과 북한은 계속해서 70년 뻗치고 있습니다. 같이 헤어졌던 그 가족들이 가슴에 아픔을 안고 세상을 떠나시는 어른들이 많고요. 점점 이제 떠나시겠죠. 그러나 아직 여전히 남쪽과 북쪽 헤어진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소망을 하면 반드시 평화적으로 말씀으로 합쳐주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남쪽 북쪽 이스라엘이 나누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을 하시고 죄로 인한 징계지만은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람들에게 있는
죄예요. 그것도 한 사람, 지도자들, 남쪽, 북쪽 지도자들 때문에 그렇게 나라가 나누어지는데 두 사람이죠. 먼저는 솔로몬 임금님의 아들인 르호보암, 이름이 좀 비슷합니다. 르호보암. 또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고 르호보암은 어느 지파입니까? 솔로몬의 아들이니까 유다 지파가 됩니다. 먼저 르호보암이 이 나라가 쫙 갈라지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4절을 보면은요. 4절에 이제 백성들이 거기 백성들이라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에요. 나중에 나누어지고 난 뒤에 북쪽 이스라엘의 10지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솔로몬 다음에 정통성은 있잖아요. 사울이 임금님 되었다가 세상을 떠나는데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가운데 다윗을 뽑아서 이스라엘의 2대 임금으로 삼고 2대 임금 다윗을 이어서 3대 솔로몬 또 솔로몬 죽고 나서 4대 르호보암이라는 솔로몬의 아들을 왕으로 삼았는데 정통성은 있어요. 유다 지파. 정통성은 있지만은 지금 1대에서 4대까지 오는 중에 어느 지파가 왕이 되었나요? 베냐민 지파가 1대고 그 다음 2대부터 4대는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 나머지 10지파는 항상 이렇게 힘을 결집해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이쪽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쪽을 견제를 하는데 다윗 시대는 그 베냐민 지파까지 끌어안고 11지파가 그렇게 견제를 하잖아요. 지금 이 솔로몬 사후에 4절 말씀에 르호보암 왕에게 건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건의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북쪽에 있는 10지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 가운데 가장 힘이 센 지파가 어느 지파겠습니까? 에브라임 지파. 그 에브라임은 요셉의 동생, 요셉의 아들 가운데 차자잖아요.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인데 야곱이 축복한 대로 동생이 훨씬 강성해졌어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할 때는 나중에 이 쭉 가면은 북쪽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부를 때 에브라임아 그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에브라임아. 그렇게 에브라임이라 부를 때는 요셉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을 그 지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북쪽 10지파를 다 통틀어서 말하거든요. 그렇게 이 에브라임 지파가 강성했는데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허용을 하시고 아이야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정통성은 있기 때문에 변심한 건 아니에요. 그때까지는. 변심한 것은 아니고 르호보암 왕에게 건의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제 솔로몬, 아버지 솔로몬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당신을 정통성 있는 왕으로 계속해서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거든요. 그 조건이 바로 북쪽 이스라엘의 내민 조건이 4절이에요. 4절. 4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이크 대고 한번 녹음을 위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솔로몬 임금님이 성전 건축하고 솔로몬 궁을 지었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거두었겠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백성들에게서 나오고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서 그렇게 부를 쌓게 되었는데 이렇게 큰 토목 사업을 하려면 세금을 많이 거두고 그 다음에는 옛날에야 뭐 기계가 옳게 있습니까? 있기야 있지만은 요즘처럼 첨단 기계가 아니니까 주로 사람들의 힘을 통하여서
이 건축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큰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백성들이 너무 노역에 시달리게 된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예루살렘 하면은 높은 지대잖아요. 해발 700m 이상 되는데 거기까지 돌이라든지 나무를 운반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다 백성들이 땀 흘리고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 솔로몬이 죽고 나서 아들이 왕이 되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당신이 아버지처럼 그렇게 세금을 적게 거두고 또 일 시키던 것 적게 시키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계속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요청할 수 있는 거지요. 그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나무랄 수 없어요.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이제 3일간 기간을 달라 해서 이 르호보암이 3일 동안 생각을 하는데 두 부류의 사람에게 자문을 받아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솔로몬 시대부터 임금님을 섬기며 있었던 원로라 그러죠. 연세 많은 노인들, 신하인데 그분들의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그 자문의 내용 핵심이 7절입니다. 7절에 보면 그 연세 많은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해주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섬기라는 거예요. 그건 아마 원로들이 이 율법의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르면 이 왕이지만은 힘을 가진 사람이지만은 그 백성들을 섬기게 된다 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에 의한 그 정신으로 이제 건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말을 듣고 왕이 잘 섬기게 되면 저 백성들이 왕을 영원토록 섬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것을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래, 당신들이 요구하는 그 내용대로 세금을 줄여주고 또 일시키던 것을 줄여주겠다. 그렇게 하면 10지파가 마음을 왕으로 향하여 계속해서 섬길 것입니다. 그거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어른들의 말만 딱 듣고 했으면 되는데 어른들의 말만 들은 것이 아니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었거든요. 10절에 보면 10절 마이크가 안 됩니까 전사님? 11장인가요? 아 12장 내가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12장 10절입니다. 12장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고하여 가로되 이 백성들이 왕께 고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그 자문을 구한 대상은 젊은 사람들이에요. 거기 소년들 뭐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뭐 10대 소년은 아니고요. 한 30대 정도 되었겠죠. 연세 많은 분에 비해서 훨씬 나이가 적으니까 그렇게 젊은 사람들에게 르호보암이 자문을 구하는데 그 하반절에 보면 솔로몬이 아버지 솔로몬 임금님은 새끼손가락이면 자기는 허리라는 거예요. 허리가 훨씬 굵잖아요. 그러니 이 젊은 사람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이야기하신 그 내용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솔로몬 임금님이 지혜를 가지고 또 많은 업적을 이루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비유를 새끼손가락과 허리에 비교를 합니까? 르호보암에게 교만심이 들어가도록 엉뚱한 자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가면 우리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지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지하리라 하소서. 솔로몬 임금님은 건축 토목 사업 한다고 세금 거두고 노역시킨 거 채찍으로 때린 정도면 나는 정갈로 너희들을 치리라 징계하리라.
거기 정갈에 독이 있으니까 채찍 끝에다가 정갈을 달아서 때린다는 말씀이 아니고 비유적이에요. 솔로몬 임금님은 가죽 채찍으로 때렸을지 모르지만은 나는 옛날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 채찍 끝에다가 쇠조각을 이렇게 박아서 때리면 사람이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렇게 강하게 엄중하게 더 세금을 많이 매기고 또 일을 시키겠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엉터리잖아요. 이 두 부류의 자문을 놓고 르호보암이 어느 쪽을 선택하는가 하면 어른 쪽을 선택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젊은 사람들 그 이야기를 딱 선택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지파가 모여있는 그 대표들에게 가서 14절, 15절 보면 14절, 12장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년의 가르침을 쫓아 저희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 부친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지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바보 아니에요, 여러분. 바보. 생각해보면 모릅니까? 백성들이 지금 다 와서 그들은 또 여로보암이라는 그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솔로몬 시대에는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에집트로 피난 갔다가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 내세워서 만약 임금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누르고 압제하면은 마음을 돌리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르호보암이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더 강하게 너희들을 다스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떠나겠지요. 15절 말씀 가면 그 내용에 대해서 성령께서 평가를 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야엘로 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되었다. 응하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남쪽과 북쪽 갈라지는 거 허락을 하셨지요.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고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르호보암입니다. 지혜 없는 어리석음. 눈으로 뻔하게 보는 그 일인데 어떻게 더 세금을 많이 매기고 또 고된 일을 시키겠다고 말을 합니까?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다가 결국은 10지파의 사람들이 르호보암을 떠나고 여로보암이라는 왕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지요. 그래서 두 번째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그러면 남쪽과 북쪽이 갈라지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가? 둘 다 중요한 역할을 했지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미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죄 짓는 것 보시고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어서 옷을 찢어서 10조각을 주면서 네가 이 옷 10조각 받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받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게 바로 북쪽 이스라엘의 1대 임금이에요. 1대 임금. 그 다음에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면서 망할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로보암은 나라를 가르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가? 죄된 역할이죠. 27절부터 30절까지인데 역시 12장입니다. 12장 2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정치적인 욕심이에요. 여로보암은. 왜냐하면은 다시 정리를 하면 북쪽 10지파 그리고 남쪽은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라고 그랬죠. 그 유다 지파에게 있는 중요한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 아닙니까? 다윗성. 그 다윗성에는 뭐가 있어요? 솔로몬 임금님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기적으로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북쪽에서 걸어와서 또 짐승을 타고 오려면 적어도 왕복 보름 또 예루살렘에 지내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제사를 지내니까 여로보암은 북쪽 임금이잖아요. 자기가 염려가 되고 두렵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에서도 계속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리고 하면 마음이 빼앗기잖아요. 특히 거기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마음이 빼앗겨서 자신을 해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정치적인 욕심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솔로몬 시대에 온 10조각을 주면서 10지파를 다스리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자신이 힘을 얻고 보니까 그 힘이 좋기도 하고 권력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당시에는. 그걸 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을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데 그 권력에 대해서 깊은 욕심을 가지니까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종교적인 내용입니다. 28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참 기가 막히죠. 두 금송아지. 금송아지 하면은 출애굽기에 생각이 나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산 아래쪽에서 모세는 은혜를 받고 금식하고 기도하여서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산 아래쪽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추고 거기서 금송아지를 향하여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섬기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십니까? 지금 여로보암 시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송아지 2마리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 금송아지를 섬겨라.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 없다. 그렇게 안전장치를 하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다 같이 29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베델은 너무나 잘 아시죠. 베델 하면 유명한 지역 아니에요. 특히 창세기 28장 보면은 야곱이 바다나람 갈 때 베델이라는 곳에 야숙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꿈중에 사닥다리를 내리워 주셔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시고 또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는 베델, 그 베델이라는 곳이에요. 또 멀리 북쪽으로는 왜 이스라엘 땅을 단에서 부엘셰바라고 하는데 부엘셰바는 제일 남쪽이고 단은 북쪽이에요. 그러니 이 여로보암 왕이 단에다가 하나 세우고 그리고 베델은 상당히 남쪽으로 있지요. 남쪽으로 있는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고 단이나 베델에 가서 이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고 섬기면 금송아지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해낸 신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경배하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북쪽 이 10지파가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 우상을 근거로 계속해서 왕조가 넘어가게 되는데요.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에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백성들은 힘 없어요. 백성들은 뭐 왕이 그렇게 세워놓고 섬기라고 하니까 가뜩이나 신앙 없는데 예루살렘까지 뭐 올라갈 리가 있나요? 물론 뭐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서 소수의 숫자는 또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절기를 지켰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은 단이나 베델에 가서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고 거기다가 제물을 갖다 바치고 하나님은 떠밀어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로보암은 남쪽과 북쪽이 갈라지게 한 가장 큰 죄악을 저지른 거예요. 사실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금님은 다르지만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면 신앙은 살아있잖아요.
계속해서 예배 드리니까 말씀도 듣고 신앙이 살아있으면 왕조가 양쪽으로 갈라졌지만 언젠가는 다시 합할 수 있고 또 죄짓지 않고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합하게 하셔서 메시아의 그런 혈통의 왕국으로 보존을 할 텐데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양쪽에다가 백성들이 가서 절으려고 하니까 그 나라는 완전히 멸망을 당한 거예요. 저는 뭐 그 해석이 완전 100%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왜 한국이 남쪽과 북쪽이 저렇게 갈라져서 70년 이상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1930년도에 일본이 우리 조선을 차지하고 억압을 했을 때 신사참배란 게 있잖아요. 신사참배. 지금도 야스쿠니 신사 수상이 가서 거기에 절하고 하는데 그 신사예요. 그 신사의 우상이잖아요. 죽은 조상들의 그 이름들을 쭉 적어놓고 거기 가서 절을 한다고요. 그건 우상이라고요. 그 신사를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는 조선 땅에 다 설치해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참배라고 그러죠. 그걸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인데 1930년도 중반에 조선시대의 가장 큰 교단이었던 우리 장로 교단이 총회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신사참배해도 된다. 그건 국가에 대한 예의이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아니다. 총회에서 결정했다고요. 그러니 목사님들, 장로님들, 백성들이야 성도들이야 말할 것도 없지요. 왕이 그렇게 하라고 하고 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아무 힘 없어요. 그냥 가서 우상 아니라고 했잖아. 나라에 대한 경의인데 그 신사참배에다가 절을 했다고요. 우상을 섬겼다고요. 그리고 다른 교파에서도 교단에서도 거의 다 결정했어요. 한두 개 교단 놔두고 거의 다 결정했어요. 신사참배, 우상숭배 아니다. 그리고 다 절을 했다고요. 왜 저렇게 남한과 북한이 갈라져서 고통 가운데 있는가? 물론 그 분단으로 인하여서 또 우리가 신앙심을 고취하고 성화시킨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부분이에요. 또 쓸데없는 에너지를 그 분단 때문에 소진을 해야 되니까 분단이 되지 않고 한 나라였다면 얼마나 지금 잘 나가겠어요. 세계를 향하여서 더 쭉쭉 뻗어나갈 텐데 결국은 저렇게 분단된 것은 우상숭배 때문이었다.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지금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보면은 그렇잖아요. 갈라진 근본적인 원인도 솔로몬의 우상숭배. 그리고 갈라질 그 시점에도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 드리러 가지 못하게 하고 금송아지를 섬기게 한 그 죄. 완전히 갈라진 거죠. 다시는 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합해질 수 있나요? 성경은 과거의 이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조명해 볼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민족을 향하여서 이 지구상에 한 민족인데 나누어진 민족은 없잖아요. 이 민족이 복음으로 합쳐져서 다시 쓰임받는 귀한 민족이 되도록 우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다 같이